7절,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주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천사와 이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천사들의 주인이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7절과 8절에서는 천사와 아들로 소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과 사역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서 대조를 합니다. 7절에서 천사들에 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이게 이제 인용입니다. 시편 104편 4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우리말 시편 104편 4절에 가보면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좀 이제 해석이 좀 다릅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이렇게 바뀌어 있죠. 지금 히브리서 7절 1장 7절에서는 사자를 천사로 번역되어 있고 천사를 바람으로 만드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에서는 바람을 천사로 삼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래서 앞에 목적어와 그 목적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 개역 성경과 개역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만 히브리서에서 특히 이제 신약에서 주로 인용하는 구약 성경은 70인역이라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104편 4절에 70인역이 지금 히브리서 1장 7절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말 성경의 그 번역 시편 104편 4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람과 화염이라고 하는 그 능력과 효과, 그 사역, 그 사역을 중심으로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1장 7절에 있는 이 70인역에서는 그 존재 자체에 더 관심이 있죠. 천사에 관심이 있고 그 사역자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다릅니다. 무엇을 무엇으로 바꾼다고 할 때 지금 여기에서 천사와 아들의 대조 사이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역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죠. 존재 이야기가 나와야 맞는 거죠. 그래서 70인역의 번역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동사를 한번 생략해서 삼으시느니라 삼는다는 것은 그냥 만들다의 번역입니다. 만들다, 만든다. 그럼 이것을 떼어서 좀 더 본문의 뜻이 드러나도록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 만드는 겁니까?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만드신다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바람으로 만드신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만드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만든다. 여기서 이 바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영혼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대한 번역이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천사들을 바람으로 만드신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태풍이나 홍해를 가를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실 때 하셨던 그런 바람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런 자연현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바람을 일으키시도록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뭐 태풍이든 이렇게 사이클론이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제 바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기압의 변화로 이해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들의 작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제 펄쩍 뛰는 것이죠. 이게 무슨 천사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과학적 진리라고 이렇게 이성으로 이해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천사들이 하는 일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을 증명해내는, 설명해가는 방식인 것 뿐이죠. 왜요? 이런 과학이 있기 전부터 바람은 먼저 있었거든요. 이런 원리들이 발견되기 이전부터 천사들은 있었거든요. 바람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바람을 영들로 만드신다. 그러면 이제 아주 복잡한 내용입니다. 바람으로 이걸 해석 안 하고 그대로 직역해서 그의 천사들을 영들로 만드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난해한 내용들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요 정도로. 그래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뭡니까? 바로 바람을 일으키는 그 천사들의 능력, 그것도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이 말씀, 이 불꽃 하면은 이게 사람 뭐냐면 불에 피우는 불길,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염을 말하는 거예요. 화염. 그러니까 불꽃 그러면 단순한 불이 아니라 열과 빛, 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불의 작용과 불의 기능, 이 모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들로 불꽃으로 만드신데 이 불꽃이라고 하는 원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또 사실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실은 현현하는 방식이에요. 바람과 이 불꽃은. 이 바람과 불꽃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것을 보니까 그냥 불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세상에 불이 꺼지면 모든 문명은 종식됩니다. 사실은 이제 바람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그친다면 공기의 흐름이 없는 거고 말이죠.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자연의 어마어마한 그런 그 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을 지금 바람과 불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성경 안에서 바람과 불꽃은 과거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방식이에요. 현현하는 방식.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으로 불로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대표적인 것이 모세에게 불로 나타나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계속 보았던 게 뭡니까? 바로 불기둥이었다고요. 불이었다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또 이들에게 들려오는 이런 모든 바람, 이런 놀라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바람으로 불로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었던 하나님,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낸
천사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 속에서 이런 이적적인 능력과 또 이적적인 현상으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험되어졌던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천사들이 한 일이었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것이다. 철저히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천사들은 결단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결단코 그들이 행한 그런 초월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힘과 그런 권세까지도 결단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 말씀의 배경은 이때 당시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지만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 천사를 믿고 의지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요. 이게 사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은 이런 자연이었습니다. 항상 자연은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연물들이 신격화되기도 하죠.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자연을 더 이상 신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것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지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함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힘으로 인정받았고 그렇게 존중받았던 그런 바람과 불꽃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비되는 이런 자연력, 이게 결국 신자 숭배 사상입니다. 천사 숭배 사상인데 오늘날은 이것이 모양을 달리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가장 강력한 존재로 생각할까요? 이 강력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무엇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무엇,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입니다.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그럼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영적인 실체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8절에서 아들에 관하여는, 이제 7절과 8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아들에 관하여는, 천사들에 관하여는 7절과 8절은 서로 이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은 이게 좀 해석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8절은 시편 45편 6절의 인용인데, 시편 45편 6절에 보면 여기는 이제 70인역이나 우리 개역개정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사소한 차이만 있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이걸 이제 70인역에서 이제 홀이라고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대기예요, 막대기 또는 지팡이.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막대기.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이 사용하는 지팡이. 전부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홀은 왕이 들고 있는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 왕의 지팡이를 홀이라고 하는 거죠.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막대기입니다. 그 신분을 나타내는 막대기. 뭐 이제 군대에서는 뭐 지휘봉 뭐 이런 겁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된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여. 여기는 좀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가보셔야 본문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시편 45편에 가보시면 1절에서부터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쭉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왕을 위해서 지은 것이에요. 왕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2절에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또 3절에서 용사가 칼을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또 용사이 왕입니다. 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오형을 세우시고 5절에 왕의 화살은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8절에 왕의 모든 것은 왕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 6절이 이상합니다. 6절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길은 공평한 규례이다. 지금 왕을 뭐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구절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지금 번역이 어려우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여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시여 이걸 혹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혹격이 아니에요. 그냥 주격이라고 해요. 주어예요. 주어. 그리고 여기서 주의 보좌, 그래서 주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것은 그냥 너의라고 하는 2인칭 단수 소유격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보좌는 영영하며 당신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왕이에요. 지금 이 시편 45편에서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오실 왕으로서 바로 메시아를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당신의라고 번역을 못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뭐 재판관들 이런 이들에게 신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다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45편 6절을 그렇게 봐야 한다. 하나님, 당신, 그러니까 바로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입으신 그 예수,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아들의 보좌는 영원하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왕위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하는 이제 보좌죠. 그러니까 바로 메시아의 예언시이고 메시아로 오시는 그이가 사람으로 오실 터인데 그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여기서 공평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일관되다라는 뜻이에요. 일관되다. 이것은 너 두 개, 나 두 개 이런 의미의 그런 공평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공평이라는 것은 항상 일관되고 올곧은 걸 말합니다.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는 일관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주의 나라의 그 규가, 이 규는 이제 왕권, 권세, 권능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항상 일관됩니다. 이것이 오락가락하거나 뭐 이렇게 힘이 약화되거나 뭐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침해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직접적, 사전적, 문자적인 의미로는 막대기가 반듯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반듯해서 자와 같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만 이것이 이제 은유적인 의미로는 바로 당신의 그 왕권이, 당신의 그 권세와 권능이 단 한 번도 치우치거나 쇠하지 않으면 영원 불변합니다. 이런 의미를 지금 8절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8절에서 아들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천사들과 아들을 대조해서 비교할 수가 있는데 뭐가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로 천사들은 피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창조주 대신 아들과 대조됩니다. 7절에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만들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은 피조된 존재라고 하는 거. 그런데 앞에 2절에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뭐 초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새창조 세계까지도 지으시는 창조주로 이제 앞에서 설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로 대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때 당시의 신자들의 신앙생활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천사들을 이들이 의지하고 이들이 숭배했던 그 천사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천사가 누군지는 알고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뭔지는 알고 그렇게 섬기는 거냐? 우리 식으로 하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소용없어요. 부자가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권력을 가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초점은 이때 당시에 바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기며 신격화하여 숭배하고 있는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들이고 피조물들이고 그래서 한계가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사가 아니라 아들을 의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은 창조주시니까 전지전능한 분이시니까 한계가 당연히 없겠죠. 거기에다가 바로 맏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마지 오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지금 이때 당시에는 천사, 이들이 정말 가장 의지할 만한 존재가 그리고 가장 강력한 존재가 천사라고 생각을 해서 천사를 숭배했다고요. 근데 결국 그 천사라고 하는 존재도 어떻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께 피조된 피조물에 불과하고 또 그것은 영원하거나 불변하거나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다. 한계가 있다. 근데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능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로 지금 이 천사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은 바람과 불꽃으로 만들었다고요. 바람과 불꽃. 이 바람과 불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기능이죠. 기능과 도구입니다.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있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 외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바람이고 불꽃은 불꽃이라고요. 바람이 태우지는 못합니다. 불꽃이 바다를 가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꽃은 태울 뿐입니다. 뜨겁게 할 뿐입니다.
바람은요, 예, 비를 몰아오고 그 힘으로 무너뜨리고 가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기능적인 도구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기능적이고 도구적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 천사를 숭배해요. 그럼 이 천사가 우리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겠습니까? 천사는 기능을 수행한다고요. 기능을. 그럼 뭐예요? 자기의 기능과 자기의 그 도구적 그 사명을 하면서 우리를 오히려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천사의 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천사의 능력을 가져다 쓰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상은 어떻게 된다? 오히려 우리들의 힘이 천사들이 해야 되는 그 일에 필요한 자원으로 우리들이 오히려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사용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용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천사들 자체가 이런 기능적인 그런 도구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조되는 아들은 누구세요? 바로 보좌에 앉으신 통치자이시고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시란 말이에요. 그럼 통치자이신 그 아들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 마음대로요.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통치자이기 때문에 주권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도움을 받는다고 칠 때 천사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과 사실은 결국엔 이용당하게 되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천사들에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받는 어떤 도움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께로부터 받는 도움이 있다고 합시다. 성격이 다르다고요. 천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뭐예요? 한계가 있고 지정된 제한된 그것에 불과하다고요. 근데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한 가지를 돕는 어떤 존재에게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0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에게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10가지죠. 당연히 10가지죠. 아니 그래서 회사에서도 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못해요. 어떤 사람은 10가지 일을 해요. 똑같이 돈을 주고 누구를 쓰겠어요? 당연히 10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을 쓰겠죠. 하물며 우리가 사람을 쓸 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그렇게 전능하신 아들을 의지하고 그 도움을 구하기보다 이렇게 제한적인 그런 천사들을 의지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그들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실상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속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도구적인 수단적인 천사들은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전지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전에 드러났던 하나님의 섭리는 다 압니다. 천사들이. 그런데 바로 1분 뒤에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섭리는 알지 못합니다. 천사들은. 그러니까 점쟁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만 맞출 수 있다고요. 근데 미래를 이야기하는 점쟁이들은 뭐라고요?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어요. 예상하는 거죠. 네, 마치 일기예보 같습니다. 일기예보처럼 무슨 뭐 이렇게
그 태풍의 진로랄지 뭐 이런 거, 내일의 기온이랄지 이런 걸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확성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이게 확정된 사실은 아니죠. 네, 태풍이 오려고 했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 현재까지. 그러면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체 경륜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지도록 그냥 버려두는 것 같은 일도 일어나요. 왜요? 지금까지의 섭리를 보아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전체 경륜에 보아서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들 일상에서 경험하는 게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난 그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다고요. 악하고 그렇게 게으르고 불신앙에 빠져있는 저 사람이 겪어야 될 이런 환난과 재난이 나에게 오고 오히려 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그 삶보다도 훨씬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왔어요. 이 상황을 놓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전체 경륜에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알게 돼요. 인류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일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그 날에 그 이전에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일어났었던 모든 역사들을 아주 빈틈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지금 너무 억울하다, 부당하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하나님한테 따져라. 뭐 하와한테 했던 게 뭐예요? 너 이거 안 주려고 못 먹게 한 거야. 너 이거 먹으면 좋은 건데 이거 못 먹게 한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천사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근데 사실 그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과 완전한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섭리까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다 알고 계시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받는 것과 어느 것이 낫겠냐는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죠. 당연히 예수죠. 이번 주일날 그 외국 강사 선교사님이 오실 겁니다. 갑작스럽게 연결이 돼서 북한 선교와 일본 선교를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뭐 그냥 아주 정말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그렇게 딱 아주 결단하고 인생을 일관되게 이제 살아오셨던 분이세요. 아주 드문 그런 선교사님이시고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이제 너무 뵙고 싶어서 찾아가서 이제 만나고 말씀을 이제 듣고 하다가 이제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뭐 이미 다 이런 집회나 이런 약속이 돼 있는 분이어서 지금 기도원에 계셔가지고 기도원에 계시니까 이번 주에는 어쩌면 없을 수 있겠다. 주일을 여쭤봤어요. 보통 주 중에 집회를 하시니까 주일날은 잘 이제 안 잡힐 수도 있어. 그랬더니 이번 주일에 없대요. 잡히신 게. 그냥 즉석에서 그냥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하고 상의도 없이 예고 없이 했는데 아마 특별한 경험이 될 겁니다. 특별한 경험이. 저하고는 이제 성향도 그렇고 많이 다르죠. 이분의 공부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노선에 있는
완전한 계약신앙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뭐 이분의 어떤 전도 여정이나 이런 것은 범상치 않은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신비적인 체험들이나 이런 극적인 이런 간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디 주일에 여러분들 그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겁니다. 이분은 이제 확실히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대통령 앞에서도 말이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보다 못하지 않느냐, 예수님보다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명령 체계를 따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거는 뭐 이제 지나간 이야기니까 대단하다 그러겠지만 사실은 그 현장에서 읽고 보면은 이건 사실 상상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 권력의 서슬이 시퍼렀던 그때 저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왔는데 말이에요. 그런 말 안 나오거든요. 그 이분이 북한에도 드나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도 전도하시고 그러다가 이렇게 죽음에까지도 이르는 여러 차례의 경험이 있고 이런 분이세요. 왜 그분인지 그분을 제가 보면서 만나뵙고 이렇게 듣는 게 참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딱 느낀 게 뭐냐면 막힘이 없구나 이구나. 막힘이 있구나. 일본 천황에게도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야쿠자에게도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동성애자에게도 전도하고 모두에게 전도합니다. 아무에게나 만나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분이 이제 외민에서 전공하신 게 갈 수 없는 곳, unreachable place 선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달할 수, 그러니까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선교라고 하는 그 선교 학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대표적인 곳이 어디예요? 북한 뭐 이런 데죠. 아주 깊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분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본인이 적용시켜서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아마 주일에 많은 은혜가 있을 거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전도의 경험들과 또 이렇게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딱 하나예요. 그냥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고 천국 이겁니다. 예수와 천국이라고 하는 이 두 키워드가 이분의 인생을 잡고 있고, 그것을 따라 인생의 모든 것이 이렇게 집중되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천사와 아들을 비교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어요. 이분이 상품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나라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이렇게 범상치 않은 분이시고 그냥 아주 그냥 예수 하나에 모든 것을 의탁한 것처럼 그렇게 그런 삶을 사신 분이시더라고요. 그 이전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오직 한 분만 바라고 한 분만 의지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 있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전 세계 어디를 가서 이야기하는데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이 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은 예수더라고요. 예수.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되더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권자이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 현실적으로, 종말론적으로 가장 큰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천사들은 바람과 불꽃이라고 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히 부는 바람을 보셨어요? 영원히 타는 불꽃을 보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바람도 잦아듭니다. 예. 집을 날리고 뭐 탱크도 날리고 말이죠. 나무며 몸에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 어마어마한 바람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스르르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해질 때가 옵니다. 사라집니다. 불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끔 보면 저 아마존이나 미국의 이런 그 원시림 같은 데 불이 나면 뭐 불을 끄지 못하더만요. 그러니까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탈 때까지 내버려 두더만요. 어찌할 수가 없더만요. 그래도 그게 전 세계 전 지구상으로 퍼지지 않더라고요. 언젠가 꺼져요. 영원히 탈 것 같고 세상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불꽃인데 언젠가는 꺼져요. 그게 놀라운 것은 거기에 1년 지나면 생명이 살아나요. 그렇더라고요.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주님은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 아들 영영하며 공평하다 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영원하고 불변하는 분이십니다. 일관되는 것. 이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천사를 돕는 것, 천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과 아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 우리가 지금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비교하는 거니까 천사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과 아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천사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는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돼요. 예? 뭐 기적도 일어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영원한 것은 아니라 일시적이고 인외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들로부터 우리가 그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기사가 천사와 아들을 대조하며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들의 삶을 읽어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이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아들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막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감동이 되십니까? 와, 예수가 이러한 면에서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고 예수만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세요? 나야 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왜 천사와 아들을 비교한다고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실감한 가장 강력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장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대상을 천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천사들한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해서 천사들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지성을 드리고 공을 드리고 그렇게 헌신을 하고 하지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만만히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리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거짓말한다고 했던 그 아들은 바로 그 천사를 능가하는 창조주시며 영원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정직하게, 아니 우리의 무지를 깨트리고 내가 과연 가장 나를 도울 수 있고 나에게 가장 큰 힘으로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최소한 이 사람들은 천사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된다고요. 천사라는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능력에 대한 과신, 이런 과대망상이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능가하는 누구라고 했을 때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뭐냐고요? 문제가 뭔지 압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번에 돈, 권력, 아름다움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에 온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옛날에 있던 걸 그냥 버리기만 했어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주눅들어. 세상 밖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이거 왜 말만이다. 나는 뭐 그런 거 없어도 살아. 근데 뭐 보면 맨날 그런 거 있게 살려고 애들 가르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다른 집에서 그러는 거 애들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야. 이거 뭐예요? 시대 부적응자들이지. 비겁한 사람들이 합니다. 이중적인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 있는 거 말고 참지 마시고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세례 받을 때 이거를 이렇게 콱 묶어가지고 감춰놨다고요. 버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거 생각나죠. 틈만 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뭐예요? 요거 대신 주는 거예요. 요거 대신. 왜? 내가 안 쓰고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요거 대신 줄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그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논지를 펼치는 것과 정반대죠.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전지전능 안 하셔도 되니까 많은 돈만큼만 좀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다는 아니어도 그냥 내 자식들이 좀 뭐 어떻게 살 건지 이런 것만 좀 가르쳐 주세요. 내 미래에 대한 저 안정과 이런 기대, 소망을 이렇게 어떤 잘 될 거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요 정도 주세요. 많이 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요구를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들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향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더 높은 것을 낮추어서 요걸 주세요. 우리 상식으로는 아니 하나님 더 높은 것도 준다며요. 그럼 그것을 반에 반도 안 되는 요걸 달라고 하는 건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도 안 주면서 무슨 더 좋은 걸 준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선이십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능가하는 창조주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현재 우리가 열렬히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와
우리의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질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설득하셔야 합니다.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 그것보다 과연 예수가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가?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천사들의 주인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며 참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진술하였던 이 내용들이 몇 줄의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생한 체험으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줄의 문장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그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으로 전율하시고 그렇게 감동하시는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천사들의 주인이시라는 것, 창조주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무슨 관련이 있고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이 진리가 내 안에 녹여져 생명의 양식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불러도 다 할 수 없는 그 이름 예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많이 되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반복하고 할 때마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힘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왕 되신 구주 예수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순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당분간은 절대로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 나라 전쟁이 막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로 싸우시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겨야 합니다. 또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공헌과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교회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정말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시야가 우리 안에서 밖으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주변을 봐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봐야 되고, 온 열방을 봐야 되고, 시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깨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교회에 상당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깨어나는 성도들, 그래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게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의 그 승리의 소식이 이 한반도에 뒤덮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에 특별히 오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광야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시는 특별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 정말 하나님이 마련하신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19일부터 일주일간 있게 되는 스리랑카 선교사역 정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 광야교회가 이제 조금 교회의 이름으로 정말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의 선교 원년이 되게 해주시고, 이번 저와 제 아내가 함께하는 그 정탐 가운데 정말 그 땅을 향하신 우리 광야교회의 사명을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그것에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이런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